여기 서겠습니다. 전제 좀 답답해요. 어, 저는 바울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36살에 바울교회 개척을 해서 33년을 목회하고 4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를 한 1년 빨리 했어요. 꼭 70세까지 끝까지 그냥 억울하고 채우면 조금 남보기 좋지 않아서 한 1년 빨리 은퇴를 하고, 또 제가 정읍성결교회 32살에 부임했다가 36살에 전주로 개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주로 개척으로 왔는데도 4년 동안에 계속해서 끝없이 바울교회는 찾아와요, 정읍교인들이. 그래서 저도 이 바울교 은퇴하게 되면은 후임자와 은퇴한 목사와 이 관계가 좀 써먹하겠구나. 그래서 은퇴한 지 이 일주일 만에 서울로 그냥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주 시민이 아니고 서울 시민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 지역은 다르지만은 우리 성전 바울교회는 우리 바울교회 지교회로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시고 또 인성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어제 전주에 결혼 주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8월 15일 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가면 어떨까 했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바울교회 목회하면서 약 70여 명에게 부교육자들 월급을 줬습니다. 직원들, 목회자들, 전도사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박 목사, 내 사무실 좀 들을 수 있을까? 거기 앉아봐. 박 목사, 우리 몇 년 됐지? 5년 됐습니다. 그래. 소원이 뭐야?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 유학 가. 내가 유학비 줄게. 또 어떤 목사님은 너 소원이 뭔데? 개척하고 싶어요. 얼마 필요하는데? 3억이. 그래 3억 줄게. 또 어떤 분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얼마 필요한데? 200만 원이요. 그래 200만 가져가. 이 목사 차 몇 년 10년 됐어. 아이고 낡았네. 새 차로 쫙 빼줬어요. 또 몰래 용돈도 주고 양복도 맞춰주고 구두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목사님이에요. 박 목사님 제가 목회할 때 참 얼마나 성실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죽어도 다 주고 싶고 아깝지 않고 그래요. 그런가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 내 방 좀 들을래? 왜요? 이 사람 말대꾸하기는 앉아. 이 사람은 몇 년 됐어? 7년 됐어. 나가. 내 일부러 나가. 이 사람아. 내가 사정없이 막 나가라고 내가 말로 안 했지만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불성실, 요령피죠. 꾀부리죠. 많아요. 빨리 떠났으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내가 말로는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나가 임마너. 나쁜 놈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빨리 우리에게 떠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꾀부리죠. 요령피죠. 불성실하죠. 무책임하죠. 그런 사람은요, 사유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을 찐하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다 죽어도 아깝지 않고 또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공부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한 5, 6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얼마나 수준이 낮으냐면은 창틀이 깨져도 누가 창틀을 갈아 낄 사람이 없고 막 지붕이 새도 수절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낙후된 수준 낮은 교회예요. 더 수준 낮은 것은 토요일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교회 앞에 물이 이렇게 한 20, 30cm 정도 이게 물이 고여 있답니다. 그러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예배를 들어왔다가도 아이고 물이 있네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억수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온 주변에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택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사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땅을 꺼져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져가지고 교회 앞에 물이 고였으니까 교인들이 신발 벗기 싫다고 다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 오늘도 한 사람도 없이 나 혼자 예배드리겠구나 하고 문을 여는데 5, 60명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원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교회 앞에 뜰에 누가 벽돌 40장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가 되면 아이고 신발 벗기 싫은데 비가 많이 왔네 하고 가는데 그날은 전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벽돌을 20장을 두 줄로 깔아놨을까? 이게 개신목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무심코 동트기 전에 교회 한 바퀴를 빙빙 이렇게 돌고 막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낯설은 소년 하나가 니아까를 끌고 오더니 쫙 벽돌을 깔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누구냐? 하고 걔를 불러다가 쭉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 누구냐? 목사님 용서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용서하세요. 저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 진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해서 진학은 못하고요. 저기 보이는 벽돌 공장이 있죠. 그러지. 한 달 전에 그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벽돌 공장에 한 달 동안 취직을 해서 일하니까 월급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월급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내일이 주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이 소년이 교회를 오는데 아니 세상 교회 물이 막 고여 있어요. 한 15cm 가량. 그러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아이고 물이 고였네 하고 가더라 이거요. 저분은 장로님 같은데 저분은 권사님 같은데 저분은 집사 같은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물이 고였다고 그냥 가네? 이런 교회가 있나? 하고 이 소년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세상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물이 고였다고 해서 그냥 가네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더랍니다. 아가, 예, 네가 이거 해결해 볼 수 없겠니?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러더니 마치 호주머니에 쓰고 월급을 타가지고 가지고 다니던 중에 사장님, 나 벽돌 20장만 파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 그냥 파세요.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 20장 돈을 받고 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소년이 20장을 교회 앞에까지 쭉 깔아놓고 간 거예요. 근데 벽돌을 한 줄로만 까니까 걸어가는 것이 이상하더래. 사람들 걸어가는데 다시 사장님 20장 더 파세요. 뭐라고 그러니 묻지 말고 파세요 하고 마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20장 벽돌을 또 쫙 깔아놓고 가니까 교인들이 그걸 듣고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넌 몇 살이냐? 13살이에요. 내 이름이 누구냐? 존 와나메이커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진학도 못하는 존 와나메이커가 13살 먹을 때에 벽돌 40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 40년 후에 여러분 미국 다녀보시면 아시죠? 워싱턴, 시카고, 뉴욕,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이런 대형 도시에 대한민국의 이 롯데백화점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수천 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존 와나메이커예요. 이 사람 누군데요? 13살 먹을 때에 벽돌 40장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더니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벽돌 40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더 훌륭한 점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 왔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씨에 당신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고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너 못합니다. 못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섬기는 무명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을 때에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행사 때마다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야 되고 대통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럼 나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학 교사직을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카카 못합니다.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럼 당신에게 두 가지를 허락해 준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 씨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받고 4년 동안에 뉴욕, 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무려 4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하는데 4년 동안에 단 하루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고 주일학교 교사의 판사직을 한 주간도 빠져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장관 존 와나 최신부 장관이에요. 어떻게 감동도 안 되는지 뻥하니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특별한 이적과 기적은 아무나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송천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싶잖아요. 오늘부터 인생의 후반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전반전 인생은 우상숭배하고 우상장사하고 우상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75살에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숨지는 날까지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성경의 최고의 축복의 인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는가? 아브라함이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되었다고, 장로 되었다고, 권사 되었다고, 집사 되었다고, 부자 되었다고, 이게 자랑감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케 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보고 내가 설교를 조금 길지 모르니까 조금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즘 교인들은 30분만 넘어가면 꿈틀거리고 막 그냥 뭐를 그러고 전화를 붙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 설교를, 난 본교회 25분 다 끝나는데 혹시 설교가 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설교가 길어서 삶이 장애가 된다든지 그러면 빨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나간 분들 저주하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자,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 감동됐느냐. 첫째, 오늘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받으라. 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고쳐라. 예,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집에 있는 하갈 쫓아내라. 네,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도 쫓아내. 네, 쫓아냈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 100세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내일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 중턱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내 아들 목을 쳐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100세에 난 아들을 3일간을 모리아산에 걸어가서 장작불을 쌓아놓고 목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음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 그렇고, 하나님 노망했어.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요? 못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빼놓고 저 딴 데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 하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 중턱에다가 장작불을 쌓아놓고 아들아, 예,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아들아, 어떻게 할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해야죠. 올라갈게요.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목을 치세요. 알았다 하고 이삭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아브라함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유한 줄 알았도다. 뒤를 돌아봐라. 봤더니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대신 잡아 죽이고 번제물로 드린 다음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람 속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모래 위에 솟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단 하나님을 믿는 그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네 한 번도 거여감이 없어요.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저 양반은 우리 교회 부모로 있을 때 한 번도 아니요 못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나 네.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땅 문서로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집 문서 가지고 보석 빼들고 와서 감동케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순종의 신앙. 순종의 신앙. 오늘 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여기는 모르겠어요. 몇 종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첫째 모태 신자가 있어요. 모태 신자.
그리고 모태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모태 신자가 뭘 보고 모태 신자라고 그래요? 결혼하셨나요? 모태 신자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천 바울교회 나온 사람을 나 성천 바울교회 모태 신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말대꾸 없어요. 어떻게 말이 같지 않은가 봐. 아무 대답도 않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제가 말하는 모태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모태 신자는 누가 모태 신자냐? 김 여사님, 예. 구역장 좀 내년에 좀 부탁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어? 못해요. 이게 모태 신자입니다. 시키기만 하면 못해요.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에요. 모태 장로, 모태 권사, 모태 집사, 수두룩해. 그런 사람은요, 도무지 제 마음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감동을 못 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못합니까? 나를 위해서 지옥에 갈 나를 십자가에 갈기 찍어져 죽으신 예수님 앞에 뭘 못해? 뭐가 아까워? 뭐가 힘들어? 못해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모태 신자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아, 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네. 내 이름을 바꿔라. 네. 할례를 받으라. 네. 내 이삭을 바쳐라. 네.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자긍심이 최고로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노벨상 3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경제, 정치, 외교 거의 석권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보통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600만밖에 안 되고 나라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에요. 그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가장 강한 긍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제가 이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번역을 유대인 말로 했죠. 통역관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세계 최대의 자긍심이 강하고 긍지가 강하다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잘 들어봐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소리 안 해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어려워도 어렵다 소리 안 해요. 왜? 이 자긍심 때문에.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대단한 민족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점점 남반 옮겨갔더라 그랬죠. 단이 뭐예요? 단이 뭡니까? 자, 쉽게 얘기합니다. 주일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고 주일 밤에 밤제단을 쌓고 수요일날 수요제단을 쌓고 금요일날 구역제단을 쌓고. 자, 이해가 됩니까? 단이 뭡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 인생의 전반전 때는 우상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부터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점점 남반 옮겨가더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뭘로 감동했습니까? 철저하게 예배 중심적 신앙입니다. 예배 중심적 신앙.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협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얼마 없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지금 한국교회를 위협을 주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첫째,
한국교회 5만 교회가 넘는 한국교회 70%가 교육기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고 뻔한데 교육기관이 없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교회 애들이 없다니까요. 70%가 없어졌어요. 왜? 자녀들 교회 신앙에 관심이 없어. 이거 비극입니다. 이게. 저는요 잠을 설쳐요. 이런 걸 생각하면 큰일 났어요. 두 번째, 더 큰 위협.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도 그렇지만은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의 나태, 예배 소홀, 예배 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합니다. 지금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나태해지고 소홀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 보니까 주일날 바울교회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가야지, 수요예배도 가야지, 밤예배도 가야지. 그런데 와, 저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요즘 서울교회 밤예배 없어져 버렸고, 수요예배 없어져 버렸고, 새벽예배 없어져 버렸고, 주일낮 한 번만 드린 교회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더 큰 비극은요, 여름방학 한 달 방학, 겨울 한 달 방학. 그래서 1년에 2개월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와, 이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나태하고 점점 사라지니까 교인들이 무기력해졌어요. 무능력해졌어요. 은혜가 점점 메말라갔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감동케 하셨습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 철저. 혹시 여기 젊으신 분들 많네요. 혹시 미국에 다녀보신 분들 많아요?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자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렵지만은 미국의 이 경제를 좌우지하는 이 거부들이 모두 시애를 주신들이에요. 한국말로 시애틀, 미국말로 시애를. 이 시애를 주신들인데 이 시애를 주신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를 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누군가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시애틀의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 박 목사님처럼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도 교인이 반응이 없어요. 교회를 안 와.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 라이크 우든이라는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초등학생 4명을. 그래가지고 4명을 앉혀놓고,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학생 4명을 딱 큰 의자에 앉혀놓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방식 철저하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1년 12달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질 않아, 얘네들이.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4명 중에 1명만 대학에 입학했다가 가난해서 도중에 중퇴. 나머지 3사람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네들이 누구냐? 잘 들어보세요. 그 흩어진 4명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들어봤습니까? 아, 이거 수준 높으네, 이 동네. 우리 목사님 워낙 수준 높으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금 뭐 생활이 안 좋고 어찌 모르지만은 지금 뭐 안 좋게 하고 나오는데, 빌 게이츠가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분이 은행에 보유된 현금만 부동산 빼놓고 현금이 대한민국 한국 돈으로 12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놀라지, 다른 사람은 돈이 많은가 봐. 120조 현금 120조, 부동산 더 많고, 이게 빌 게이츠예요.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누구냐? 보잉이라는 사람. 보잉 누구예요? 들어봤어요? 아, 이거는 대단해 진짜. 보잉 누구예요? 비행기 타봤죠? 그 비행기 회사 사장이 보잉이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에 한국에 약 500~600대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거의 CL을 보잉 회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보잉 딴 거예요. 저는 지금은 좀 불행하게도 지금 안 됐습니다만, 이스타항공 우리 새 비행기가 외국에서 올 때마다 꼭 제가 김포항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떴는데, 비행기 한 대 얼마쯤 하는가 저는 궁금해서 저는 비행기 한 대 한 100만 원쯤 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175석짜리가 한 대가 한국 돈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한 대에. 380 비행기는 4,000억이 넘어. 이런 비행기들이 대한민국에만 500~600대가 있어요. 이 비행기가 전부 다 미국의 CLL 보잉 회사에서 나와. 어마어마해요. 세 번째, 맥콜드. 맥콜드가 누군데?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핸드폰을 최초로 제작해서 전 세계를 보급시킨 사람이 맥콜드야. 맥콜드. 떼부자입니다. 떼부자. 마지막 네 번째, 코스트라. 이 사람은 자기 공장 회사에서 비행기 만드는 부속품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구 보잉 회사에 납품하는 사람이 코스트라야. 이 네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난 게 아니고 인류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더니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 2006년도에인가 수능시험에 전국의 크리스찬들의 아주 감동을 주는 뉴스 하나가 떴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전국 수능시험 1등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1등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일간지, 교육계 기자가 찾아갑니다. 학생 이번에 수능시험 1등했지? 1등했어요. 비결이 뭐야?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봐요. 1등 비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는요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했어요. 그래.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고등부 학생인데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빠져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1등 시켜주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예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으니까 제가 제 간증 잠깐 할게요. 저는 이 7남매 막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6.25 전에 세 아들이 죽고 지금 4남매 지금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이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예자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교자도 모르고 자라는 무식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은 누구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주 와서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그래요. 전도한 친구가, 야 발려나, 예, 저는 전주 성결교 이대전 목사님 밑에 자랐습니다. 그 이대전 목사님 앞에 새벽기도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받으면 공부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머리에 영리해진다. 아니, 목사님한테 새벽기도 가가지고 안수받으면 공부를 잘하고 영리해지고 좋은 대학 간다. 어느 등신이 안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진짜 하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한테 새벽에 가서 안수받으려고, 안수받으면 좋은 대학 가고 공부도 잘 되고 영리해진다고 하니까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고 불고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도 묻는 순간에 하나님, 남은 여생 평생 복음의 빛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대학 가려다가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추운 겨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날 그 시간부터 저는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예배, 심지어는요 고등학교 2학년 배지를 들고 구역 예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참석했더니 한 아주머니가 와서 막 학생이 누구냐고 나 구역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역 예배 들어왔다고 막 학생이 공부하러 갔다고 얼마나 자기 자식보다 더 혼내키는 거예요. 막 얼굴 예쁘지 않더만 그냥 얼마나 싸납게만. 그때부터 그 여자 꼴 보기 싫어서 구역 예배는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학교 시험 보다가도 운동하다 밥 먹다가도 잠자다가도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예배에 미쳤습니다. 미쳐. 그랬더니 저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 믿는 집사도 없고 말도 잘한 것이 아니라 성격도 내성적, 공부도 지질이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우리 교단의 최상의 교회를 하나님 이루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분주하게 여기까지 오게 지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 비실비실하거든요. 배상명인처럼. 근데 저는 지금도 건재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를 빠져본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권사로 세상 떠나죠. 우리 큰형님, 형님들 그렇게 반대하던 분이 목사 됐죠. 장로 됐죠. 저 한 사람 때 우리 가정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가정이 기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출세한 줄 알았어요. 머리가 영리해야 크게 된 줄 알았어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을, 그럼 역사가 달라져요. 기적이 나타나요. 무엇으로? 예배로. 제가 지난주일에 익산 신실교회 주일 낮 예배 오시면 설교를 적게 하니까 오후 예배 부흥회라고 해서 설교만 2시간 했는데 여기 오니까 3시간을 하고 싶어요. 설교를. 왜? 너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니까. 그러나 따라서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니 다시 청하지 아니하리라. 청하지 아니할 줄 알고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설교 계속 이어가더라도 오늘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요. 자, 마지막 이 설교는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 뭘로 감동했을까? 순종의 신앙.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신앙. 세 번째, 창세기 14. 저는요 전부 다 이게 제 얘기 아니면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3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더니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어. 어쩌라고? 제일 살찐 짐승 잡아다가 빨리 저분들 대접하자. 그러자 하고 두 분이 내유가 얼마나 열심히 제일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신속하게 요리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잘 잡수시고 나가면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있지? 없습니다. 조카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 내년 이맘때에 너 100세, 너 부인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그러고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는 사라가 뭔가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한마디 했을 거 아닙니까?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 있잖아. 나 내년 100세, 당신 90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내년도에 1년 후에 아들을 주신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 말 듣고 한마디 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여보, 당신 90세에 나 100세에 내년에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시나 처먹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말갑자. 그러니까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부인이 아이고 하고 웃었다라 그랬어요. 웃었다란 말은 여보 웃기지 마. 두 번째 여보 말갑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세 번째 여보 농담하지 마. 그 말입니다. 그게 웃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소리, 농담의 소리, 말갑지 않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 집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리라 그러고 나갔는데 딱 1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뭐하다가 자기 집에 오신 주의 종들을 정성껏 대접하다가 주의 종을 정성껏 대접하다가 아들을 주신 거야. 잘 들으세요. 창세기 28장에 아들을 대접 아들을 주신 것이 뭐 공을 쌓고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했더니 그분들의 말대로 아들을 주신 거야. 대접하는 신은 대접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교단의 서울 신길교회 신원그룹 박성철 장로님이 계셔. 그분이 신한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인 굴제 대교가 아닙니까? 박성철 장로님 대그룹 회장이에요. 제가 부총회장 때 그분이 좀 보자고 그래서 회사를 갔더니 마포에 있습니다. 그 비서가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 잘 가시는 마포 가든에 2층 집에 가 계시면은 곧 가신다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회장님 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식당에 물어봤습니다. 이 박성철 장로님이 여기 오시면 뭘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저분은요 도미머리만 잡어요. 그래요? 그거 얼마인데요? 75,000원이에요. 지금부터 약 14, 15년 전이네요. 14, 15년 전. 14, 15년 전에 마포 가든의 2층에 도미머리가 7만 원이 7만 5천 원 이런 분에 그게 나하고 둘이면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 먹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럼 계산부터 합시다 하고 제가 딱 계산을 15만 원 주고 했어요. 그분이 조금 있다 오시니까 오셔서 이제 밥을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2시간 걸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장로님이 울름 나가시더니 자 계산합시다. 그러더니 카드를 딱 내밀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이미 계산 끝났어요? 누가 비서가 왔다서 아니에요. 저분이 저 머리 희연 분 저분이 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누가 저분이 계산을 해? 아니요 받아. 아니 했다니까요. 목사님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장로님. 자 들어보세요. 그 장로님이 그럽대다. 목사님 제가 장로 안수 40년 됐는데 장로 안수 받고 난 이후에 목사님에게 대접을 받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습관이 누구 만나도 대접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됐습니다. 와, 그 장로님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이건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짜리 60장을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5만 원 60장이 얼마예요? 계산은 잘하네. 300만 원을 여비하라고 준 거예요. 예. 장로님 나 여비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요. 목사님 감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5만 원 투자하고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장로님 좋은 경찰을 보자고 그래요. 가서 보면은 꼭 할 때마다 200만 원 여비를 주고 100만 원을 주고 참 그분에게 돈 많이 받았어요. 왜냐? 내가 받으려고 이 아니라 한번 감동이 되니까 목사님 같으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습관이 우리 박 목사님 알아요. 저는 전주에 목회하면서도요. 다른 교인이고 우리 교인이고 하여튼 만나면 내가 먼저 밥값을 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 습관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접하는 습관이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밤새껏 해도 못해요. 대접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대접하는 신앙.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간증하고 끝날게요. 예. 늦은 분은 그냥 시간 가려면 가세요. 자, 그러나 이 간증은 듣고 가십시오. 제가 중앙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최 오래된 중앙성결교회 지금부터 25년 전에 거기 집회를 갔습니다. 아침에 전화 와서 따라, 강사님 저 중앙성결 우인구 장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사님 우리 집회 오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강사님을 대접할 겁니다. 서울 신라호텔 중국식당 로비에서 5시까지 오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부랴부랴 서울 신라호텔 중국식당 앞에 5시까지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대회원, 장로님 대회원 이렇게 7, 8명이 나와서 5명이 우리까지 7명인가 나와서 중국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7명이 밥을 먹는데요. 장로님이 1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밥값으로. 7명이 먹는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대표님 뭐 친구 목사한테 이 목사 이 음식이 뭐야? 불도장이야. 가격이 얼마인데 그 당시에 25년 전에 12만 5천 원이에요. 불도장 한 그릇에. 지금은 30만 원입니다. 1인분에. 25년 전에 불도장 1인분에 12만 5천 원, 7명이 100만 원을 넘게 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우장로님한테 식사 대접, 장로님 오늘 장로님 식사 대접 실패했습니다. 막 열을 내서 막 그랬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보시 장로님, 나는요 그 당시에 짜장이 1,500원이에요. 1,500원. 저는 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짜장을 주고 나머지 현찰을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너무 잘습니까? 내가 그것도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500원짜리 짬뽕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12만 5천 원짜리를 서울 가서 대접받고 보니까 제가 남평생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자,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나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목사님이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세요. 자기가 총각 때부터 중앙성경을 다녔대. 잘 들어요. 총각 때 좀 잘 들어봐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결혼했는데 애들을 셋을 낳았다든가 그 셋을 낳고 보니까 애들이 잘 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애들을 소금 국물을 끓여서 학교를 보낸대. 아빠 도시락 된장 국물을 묵그레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보낸대.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만 했대. 하나님 나에게도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대. 수년 동안. 그래도 돈도 안 붙고 부자도 안 되더래. 그래 너무너무 다급했는지 기도가 바꿔지더래. 하나님 돈 부자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갔대요. 그분 간증이야. 돈 부자돈 하고 갔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만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해가 됐어. 돈 부자돈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중앙성결교회 밤예배 때 헌신예배 강사님이 오셨대.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먼저 질문을 드려. 강사님이 중앙성결교회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 자 여기는 무슨 송천성결교 송천바울교회죠? 자 송천바울교회 물어볼게요. 내가요. 송천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마지못해서 아멘 했답니다. 그게 똑같아. 똑같이 아멘 그럴 때. 그런데 우인구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강사님이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귀에다가 너 부자 될래?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우인구 집사가 그 당시 집사였어요. 집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아멘! 그랬대. 혼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아멘 했는데 그분만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일어나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너 부자 될래 그러는데 아멘 했거냐 이거요. 막 너무 충격을 받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우인구 집사가 교인들이 또라이, 등신, 좀 이상한 놈, 정신 나간 놈, 군대 말로 도루묵이, 이건 별명 다 붙였대.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 혼자 일어나서 나래 하고 목이 터지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오해 안 받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주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강사님이 그러더래.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잘하십시오 그러더래. 몇 가지? 몇 가지 잘하고 있어요? 난 안 듣는 줄 알았어 지금.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잘 들어. 두 가지. 첫째, 오늘부터 이 교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마시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우나 더우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애를 안고 또 두 아들을 옆구리 끼고 지금까지 추우나 더우나 겨울에 여름이나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목사님 빠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냉수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해 보시오 그때. 그래서 그 설교를 끝나고 찾아갔대. 이 목사님 방에.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면 교회 나오고 안 된다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그래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다음 주부터 우리 중앙성결 헌신예배 강사는 무조건 제가 대접합니다. 부흥회 1년 2번이죠. 첫 시간은 제가 대접합니다. 그랬대. 그 목사님 화가 파나더랍니다. 왜냐 자기 교인들이 소식을 들으니까 우집사는 애들을 소금물을 보내서 보내고 된장국물을 보내서 학교 보내고 밥 먹는 것을 굶듯이 한다는데 네가 뭐 부흥회 강사를 첫 번 대접을 하고 매주마다 헌신 나가 이 사람아. 그래요?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알아서 해 이 사람아. 화가 나서 문 나가버렸대. 나가라고 그랬대. 나가 이 사람아. 그럴 거 아닙니까? 가짠치. 지금 애들 소금 국물을 끓여서 보내고 된장 국물을 끓여 학교 보낸다는데 지가 뭔 돈 있다고 강사 대접해. 나가 이 사람아. 혼을 내서 보냈대. 자 여러분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굶어가면서 애들을 소금 국물을 끓여서 학교를 보내면서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때부터 헌신 예배 강사님마다 부흥회 1년에 2번씩인데 첫날 첫 시간마다 제가 수십 년을 지금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노다지를 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봉 목사 들어봐요. 들어봐. 목사 예 중앙성 교인이 수천 명인데 은행에 현금이 제일 많이 보관돼 있어. 두 번째 이분이 우리 교회 봉사를 제일 많이 잘해. 세 번째 이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잘해.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장로님이 1등이야 1등.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송천 바울교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들랑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인생의 후반전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첫째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축복의 간증의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송천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교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